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이라고 알려져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을 보게 되면 너희가 어린 나귀와 같은 일을 버리고 장성한 자가 되게 되면 거울과 거울로 보는 것 같던 차원에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게 되리라. 실체를 보게 되리라. 하나님을 직면하게 되리라. 그리함으로 네가 누구인지 알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문의 명경지수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명경이라고 하는 것은 밝은 거울이라는 뜻이고 지수라고 하는 말은 고요한 물을 얘기합니다. 명경지수, 맑은 거울과 고요한 물, 이 두 개가 서로 대치되어서 우리에게 비유적으로 남기는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들과 뜻이 있죠. 오늘 이 방송을 듣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맑은 거울, 청동 거울로 만들어진 맑은 거울이 아니라 명경이 아니라 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고요한 물이야. 여러분은 청동 거울이 아니라 고요한 물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경은 맑은 거울로 해석되는 한문입니다. 우리 과거에는 지금처럼 유리로 된 거울이 아니라 청동으로 거울을 만들어 썼습니다. 그래서 경이라는 글자에 실을 뜻하는 금이 붓으로 들어있는 것이죠. 문제는 청동 거울은 쉽게 녹이 슬기 때문에 계속 자주 닦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는 모르지만 명경은 아무나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양반이나 귀족 등 소수의 여성들이나 사용했던 일종의 사치품이었습니다. 네다섯의 여인들은 고요하고 맑은 물에 자신을 비춰보며 머리와 얼굴을 정갈히 다듬었습니다. 그 물이 그릇에 담긴 물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빨래터 근처 겨울에 잔잔한 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고요한 물을 번역하는 한문 지수입니다. 우리가 생각한다고 하는 사유라는 이미지의 차원에서 명경의 이미지와 지수의 이미지는 미묘하게 다릅니다. 청동 거울을 닦으려면 천조각으로 힘을 들여 거울 표면을 싹싹 문질러야 하지만 물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렇게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찰랑대는 물의 표면이 동요한다고 해서 거기에 손을 댈 수 없는 법입니다. 물은 손을 대면 될수록 오히려 고요해지지 않고 출렁거립니다. 바람을 막고 표면이 고요해질 때까지 조용히 옆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물의 비유는 거울의 비유를 차원을 넘어서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맑은 거울 명경을 생각해 보세요. 바람이 분다고 해서 나무잎이나 물방울이 떨어진다고 해서 청동 거울의 표면은 절대로 요동치지 않습니다. 표면의 견고한 안정감이 문제가 될 때도 있습니다. 바람, 나무잎 혹은 물방울이라면 상관없지만 돌이라도 청동 거울에 떨어지면 청동 거울의 표면은 어김없이 구겨지고 말 테니까 말입니다. 반면 겉으로는 청동 거울처럼 기능을 하는 듯 보이지만 지시는 작은 바람, 조그만 잎사귀, 작은 빗방울에도 금세 표면이 요동치고 맙니다. 고요한 물에 얼굴을 들이밀면 얼굴이 일으키는 미세한 바람에 물의 표면이 잔잔하게 떨릴 정도입니다. 이러한 미세한 반응의 힘으로 지수는 거울이 가지지 못한 강력한 회복력을 가지게 되지요. 여러분, 저 고요한 물 지수에 돌을 한번 풍덩 던져보세요. 커다란 파문을 일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고요한 물로, 언제 그랬다는 듯이 고요한 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명상과 지수는 다른 사유의 이미지입니다. 명경은 세상과 직접 마주치면 찌그러지기 쉬운 마음, 그래서 세상과는 일정 거리를 두고 간주할 수밖에 없는 마음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 지수는 어떤 외부적 충격도
온전히 흡수할 수 있는 회복의 힘을 가진 마음으로 비유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조각의 바람이나 작은 낙엽 혹은 작은 물방울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마음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지수입니다. 정통적으로 동아시아에서 정이라는 글자를 강조했던 것도 바로 이 지수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안정되게 하자는 것, 바로 이것이 지수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이유는 세상을 냉담하게 간주하는 명경이 아니라 세상의 아주 작은 움직임에도 파문이 일어나는 민감한 지수처럼 마음을 만들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마음을 명경의 이미지로 이해하느냐 지수의 이미지로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확실히 달라집니다. 당신이 말하고자 하는 나는 무엇입니까? 나는 무엇입니까? 당신이 이해하고자 하는 나는 무엇입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관통하는 나의 본질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말씀으로 집을 말씀으로 성전을 만드는 시인들은 세상을 간주하는 명경이 아니라 세상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수에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작은 바람에도 이웃의 눈물에도 시인의 마음은 파문이 일어나고 이것이 한편의 시로 표현된 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장, 3장의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은 최초의 시인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고요한 물과 같습니다. 그러니 돌이나 나무 토막이나 쇳덩어리들이 던져졌을 때 고요한 물은 충격을 받지만 그 충격을 통하여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 그것을 해석하며 자기 표면에 어떤 흔적과 상처도 남기지 않습니다. 무거운 것은 가라앉고 가벼운 것은 흘러 내보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충동거울 명경은 다양한 충격을 받으면 닦아도 지워지기 어려운 충격의 흔적이 표면에 깊숙이 그대로 남습니다. 그 충격의 흔적으로 청동거울은 세상을 특이하게 굴절시키며 왜곡되게 반응합니다. 이 청동거울은 과거에 생긴 흔적, 상처, 트라우마로 현재를 왜곡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선호 시인은 혹시 나는 나에 대한 습관이 아닙니까? 라고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는 정체성 혹은 나라는 자의식은 과거 외부 대상과 마주쳐서 생긴 습관일 뿐입니다. 나라는 습관을 포함한 일체의 습관에 매몰될 때 우리는 세상과 제대로 하나님과 제대로 관계를 맺고 대면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속한 사람이 어떻게 현재 일에 제대로 반응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나는 있습니까? 나는 무엇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충동거울의 이미지에 사로잡힌 상대에게 말해줘야 합니다. 당신은 절대로 충동거울이 아니라 물과 같습니다. 바람에도 조약돌에도 잎사귀는 당신에게 흔적을 남기지만 그 흔적은 곧 사라지고 표면은 다시 고요해진 물과 같습니다. 고요해져야 다시 파문이 일어날 테니까요. 돌멩이가 던져지면 순간적으로 깨진 거울처럼 파문이 일지만 고요한 물은 다시 고요한 물로 돌아옵니다. 품 안에 그 많은 돌멩이들을 너끈하게 품은 채 말입니다. 나는 나야. 나는 물이야. 나는 생수야. 나는 고요한 물이라니까. 늘 다양한 흔적을 남기면서도 늘 새로운 물로 우리에게 흘러넘치는 그물,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하늘의 물입니다. 가인과 제대로 만나면 그의 희로애락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지는 법입니다. 바로 이것이 때입니다.
넘어진 사람의 손을 잡아 일으키려면 그 사람의 손에 묻은 흙이 내 손에 묻는 법입니다. 이것도 때입니다. 사랑은 타인의 때, 타인의 죄와 타인의 채무를 기꺼이 감당하고 그의 손을 어루만지며 푹 끌어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깨끗하게 만드는 수행은 내가 만난 타인에게 내 때를 묻히지 않겠다는 의지가 아니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 말씀드려 볼까요? 우리가 집을 깨끗이 날마다 청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가족이 돌아와 편안하게 쉬게 하고 친구들이 놀러 왔을 때 쾌적하게 쉬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그런데 맑고 깨끗한 집에만 집착하면 타인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오히려 타인을 멀리하기 쉽지요. 집을 깨끗이 해놓고 사람을 초대하고 손님에게 손부터 씻어라든가 그거 만지지 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손님은 다시 그 집에 가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깨끗한 물 지수입니다. 아멘.